할렐루야. 네, 우리 옆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옆에서 좀 잘 도와주시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포도나무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농부라 말씀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가리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말씀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오늘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 포도원을 가꾸시는 하나님은 좁게는 영적인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선민, 또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교회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넓게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세상과 열방을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를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농부와 같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사시사철 모든 걸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복을 주시느냐 그러면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일반적인 복은 어떤 복이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주어지고 권세가 있고 소위 출세하고 건강하면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적으로 소위 잘 되면 복받았다 말을 합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그러면 영생의 복이다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 이 복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래도록 살게 되는 영혼의 삶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삶은 강건하면 90까지 삽니다. 요즘은 좀 더 고령화가 되어서 100세를 넘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은 한 100년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은 이 100년보다도 더 길고 긴 삶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그 삶이 영혼의 삶, 영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무한한 세월의 삶이 복되어야 진짜 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한한 삶이 행복해야 참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면서 삽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의 세계, 영원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과 함께 영원의 복을 받은 두 사람이 비교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사는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지 부자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삶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음부로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부유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 영원의 세계에 갔는데 음부에 내려간 거죠. 그래서 그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갈증이 심하고 고통스러운데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하늘을 바라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거지로 살면서 자기가 음식을 먹고 버리는 것을 주워서 먹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고 아브라함과 함께 편안히 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무나 가난해서 피부병이 왔는데 그 피부병을 고칠 수 없어서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주인 부자가 버리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어쩌면 개들처럼 같이 음식을 주어서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둘 다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고통의 삶을 살면서 갈증이 심하고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데 가난한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쉬고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때 부자가 하소연하죠. 아버지요,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주세요.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적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단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를 간청하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집에 나같이 부자로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고 있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지만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오형제가 있는데 나와 같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살아난 자가 말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세상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들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위대한 소식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긴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잠깐이고 죽으면 모든 걸 다 놓고 가게 되는 거고 영원의 세계가 있다.
그 영원의 세계를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준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의 세계를 준비하면 이 세상에서 좋은 옷 입지 못했을지라도, 날마다 호화롭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그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복은 누구를 통하여 주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히 쉬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영원한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길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살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살펴주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평안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 이 믿음은 접착제와 같아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접착제와 똑같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 속에 우주 속에도 들어오실 수 없는 그분이 우주 안에 있는 자그마한 별, 행성 중에 하나인 지구 가운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오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계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가 짊어진 죄악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우리는 깨끗하게 살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신호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얼마나 양보도 잘하면서 선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죄인이냐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죄값을 받지 않도록 사람으로서 죄 없으신 사람이 대신 죽어주면 그 죄값을 다 해결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 없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죠.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것이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얻었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담당하셨으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아름다운 영광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인 우리가 그 빛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죽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증표들일 뿐이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속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처럼 우리를 늘 관리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영광스러움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내가 그 피로 구속함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며 영생토록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포도나무에 젖붙임 바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젖붙임 바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서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 이 세상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 이 세상에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삶,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복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윤택함이 있고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조용히 이 시간에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손을 들고 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사오니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아 있으며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도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